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도 쓰셨고, 또 마태 같은 세리도 쓰시고, 누가 같은 의사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핍박자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복이지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참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불러주는 것도 없고 써주는 것도 없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왼손에 붙들고 쓰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오른손에 붙들고 쓰는가? 긍정적인 면에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또 모세, 다윗처럼 선한 목적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왼손에 붙들고 서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왕이나 사울왕, 또 가룟유다처럼 부정적인 면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또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떻든가요? 시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주인공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라 칭함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에 보면은 사울 청년 사울 또는 성령 충만한 사울이라고 불리워졌거든요. 근데 1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까지는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1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어요. 이것은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12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심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성천하시는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반열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누가 보냈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것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보내심을 받고 1차 전도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바보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또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버가에서는 마가가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육로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을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이든 화요 전도든 주일 전도든 전도할 때 보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이 가는 곳에는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기심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란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참 좋지 못한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는 다 시기심이 있어요. 이 시기심을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고,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대적하고, 시기심 때문에 의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기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을 시기함으로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에게 넘겨줍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 누가 알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기들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였고 또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시기심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시기심이 잘 절제가 되던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가치관이 확실히 정립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순종이 안 되는가 하면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어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에 숨겨진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자기가 높아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이단 교주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럴 때 요한은 말합니다.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 뒤에 오신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쉽지 않은 일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요 세례 요한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큰 극찬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일이 되어졌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든 낮아져라. 누구든지 어땜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만 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낮아질 때에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비시대 안디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비된 영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은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문을 하던 전도할 때에 내가 그들을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예비된 영혼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을 또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서도 늘 이렇게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동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곳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면에 있어 선동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리고 비시대 안데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비시대 안데서 쫓겨난 두 사도가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고니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흩한 무리가 믿더라.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까지 오게 되는데 거리는 한 100km 이상이 되어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고니온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났으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쫓겨나야 됩니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무더운 날씨에 다 지쳐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 뭐냐고. 그런데 이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쫓겨나도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고니온에 와서 뭘 합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성령 앞에 굴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의 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 내가 깨닫고 누리는 복음,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으로 전도했다. 최근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직면한 최대 위기를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교회주의, 또 하나는 탈교회주의.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무교회주의와 탈교회주의는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 나가서 그 말 많은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도 싫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어디서나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지요. 또 한 가지, 교회는 말씀으로 교회가 있을지어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우리는 외딴 섬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5명, 6명 기본이었고 그 이상 7, 8명도 되었죠. 그런 때에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외동아들, 외동딸로 자란 사람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혼자 자라다 보면은 인격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혼자 자라다 보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좀 버릇없이 큰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래서 좀 외동으로 자란 사람들 좀 기피한 경향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많은 대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형제 자매가 많으면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막내 손주가 이제 아들, 딸 2명인데 2명만 있어도 계속 둘이 싸워요. 금방 화해했다가 놀다가 또 싸우고 울고 2명만 있어도 그렇게 막 잠잠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많으면은 매일같이 싸우지요.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입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화장실 사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 자매들 틈바구니 속에서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싸우면서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양보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란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서로 돌보고 상호 의존하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성숙해 가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신앙 성숙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 해프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은 홀로와 함께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있지만은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성장해 가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할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참담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 누군가가, 우리 샘터 가족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전도 회원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교회 광고를 통해서 힘든 환자들을 위하여서 그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더불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 때에 기도해 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김상우 청년이 새벽마다 우리 간구를 했지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지역 목사님 또 초등부 서지역과 또 초등부에서 십시일반 모금을 했습니다. 거의 한 400만 가까이를 모아줘서 지역 목사님과 또 장로님, 교사들이 가서 전달해 드렸어요. 2부 예배 때 그 아버님이 오셨는데 우시면서 말씀하셔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외롭게 아들이 수술하고 힘들어한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도 있구나. 우리와 함께하는, 아픔을 함께하는 제1성도교회 공동체가 있구나. 그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그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 아버님이 울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높으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면 어때요? 내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 때문에 시기한 거 아니에요. 못한 사람은 기꺼이 내가 도와주고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란 것은 남이 나보다 잘 되어질 때에 샘을 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혼자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70인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입니다. 헐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MPWM도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역은 한마디로 협동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갈 때 혼자 간 거 아닙니다.
그 탁월한 사도 바울도 항상 팀을 이루어서 2명, 3명 그 이상 팀을 이루어서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보다 팀 사역의 유익한 것은 고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같이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 그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에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죠. 저는 그 이태리 카타콤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미로 같아요. 지하 4층, 5층 끝이 없는 그 미로 같은 곳에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학자가 그 안에 써진 글을 발견했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라는 글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지하 동굴에서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들도 소중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소그룹 샘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샘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샘터장님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그룹 예배 때는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샘터에서 서로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소그룹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샘터장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통계를 받아보면은 거의 절반도 못 모여요. 어떤 샘터는 3분의 1밖에 샘터장들이 참석을 안 한 것입니다. 물론 먼 거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은 샘터장님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가 샘터 가족들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샘터장님들이 일어나야지 샘터가 다시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고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샘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아니,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고민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그룹 회복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비밀이 지켜지고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영적 가족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속에 엉거려지고 아픔인데 이걸 이야기하면은 비밀이 지켜질까? 또 이것이 또 돌아서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 다 입을 닫고 가면놀이 하는 것입니다. 모여도 헌금하고 끝. 그러니까 내 아픔도 내 상처도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샘터는, 건강한 샘터는, 초대교회 샘터는 정말 떡을 떼면서 내 아픔도 내 기도들도 함께 나누고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었는데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딸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은 감싸주는 거예요. 그런 영적 가족,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 샘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샘터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기도해 주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샘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소그룹 샘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렸고 달려드니, 이고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돌을 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루스드라 또 더베 가까운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서 그들이 숨었나요?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사도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숨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하고 루스드라 더베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지식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오직 복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거친 말로 표현하면 미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요, 나 미쳤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에게 미쳤고 복음에게 미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게임과 도박에 미쳐 살기도 합니다. 세상에 미치면 미칠수록 못 헤어나는 것입니다. 더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가 끊지 못하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끊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술도 담배도 도박도 그렇게 끊으려고 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니까 하루 사이에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귀신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사로잡힐 바에는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 풍속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